네,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요 예배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오늘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고 이 첫 번째 약속도 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피 언약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 그때도 송아지 가지고 번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들고 출애굽기 19장에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약속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언약서를 읽고 거기에다가 번제, 속죄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반을 갈라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면서 그 피로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없는 제사, 피가 없는 예배 통과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남의 제사를 자꾸 드려주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내 거는 하지도 말까, 기도도 하지도 마라.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앞에 것만 받아들이고 뒤에 거는 안 받아들여.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안 구해도 되는 건데 너희들이 그걸 왜 구하냐. 그것이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안 구하고 먹고 사는 것도 안 구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남기도만 하다 보니까 내 배만 고파요. 내 배만 고프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평생 굶었는데 이걸 취소하지 않아. 예,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사를 하다가도 그 집에서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장사를 최소 한 서너 달 해보다가 내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상 안 나오면 빨리 문 닫는 게 나아요. 그래야 손해를 안 보죠.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 봅니다. 한 1년 정도 안 되면 접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잘못했을 수 있잖아. 내 잘못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름답고 겸손한 좋은 마음이지만 문제를 오판한 것이죠. 그죠? 오판하니까 오답을 써놨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읽고 답을 써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 해결되지 않으니까 해결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자꾸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 눈을 찌르고 내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왜 응답을 안 주시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불렀는데 아버지가 대답 없으면은 그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는가 없는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죠? 내가 아버지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고 뭐 달라고 하는데 뭐 주지도 안 하고 그러면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 아버지가 내 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부터 확인하시고 또 혹시 계신데 내한테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하면은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그 다음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터져 보시면 자기 믿음의 기준들이 색깔들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믿고 있었는지 안 믿고 있었는지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하죠. 그거 누가 못하노? 내 좋을 때 사랑합니다. 누가 못합니까? 문제 터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그때 다 드러나요. 드러내서 하나님이 때려 죽이자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들춰내 가지고 내 상태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마귀는 그 문제 사건 가지고 죽이고 싶은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분별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계약을 맺었다면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교육을 시키시고 양육을 하시고 또 계속 성장이 되어지도록 인도, 지도를 계속 하시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피로 언약을 맺고 언약서를 읽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방안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광야에서 성막을 먼저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려면은 하늘에 계셔가지고는 내 속에 이 땅에 내려오셔 하늘에 계시면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내려오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내려오시려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거하실 처소가 성막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성막을 비유해 가지고 설명을 하셨고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데 신약 시대 때는 이 성전을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 계속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성막 짓기 전에 예물부터 다 먼저 주시고 또 성막 짓는 모양, 그림자, 모델,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를 불러서 그림 보여주듯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나타나지 않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도 없는데 내가 주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자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일을 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먼저 예물을 다 주셨어요. 성막 지을 재료를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백성들한테 이미 다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받아가지고 나와야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막을 지을 수 있잖아요. 성막을 짓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밀하게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을 주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성막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또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뽑아내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는 옷, 흉패 모든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명해 가지고 그림 그려 가지고 또 입혀주면서 제사장을 삼을 때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서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사항을 다 해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 모든 양식을 다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기술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성막 짓기를 자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렐을 먼저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는 그 기술들을 자기가 고안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자를 붙여가지고 성막을 다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다 짓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해 가득 채워졌을 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채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데려가십니다. 눈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더라. 성막의 영광이 충만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내한테 능력과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많이 곤란합니다. 언약 가진 자가 내가 만난 자가 누구인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구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 이름이 대답이 없다. 아무리 그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 만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 나타내실 때 제일 처음 나타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이에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1장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에게 각자 해야 될 일을 지명을 다 해줍니다. 해 보고는 이는 땅을 비추어라. 생물 보고는 바다 보고는 네 생물을 내라. 육지의 땅에게도 각종 그 동식물을 다 내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나무 열매를 내라. 푸른 풀을 내라. 새 보고 하늘을 날아라. 또 모든 동물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렇게 명령할 때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은 모든 것이 순종하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하고 똑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동물과는 다르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이게 되어졌다고요. 지금 왜 나에게 이게 되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왜 먹히지 않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성도가 이 부분에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복종을 하고 있는데 인간만 복종을 안 하고 있어요. 복종하는 인간과 복종하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다. 복종하는 인간은 복종이 되어지는 인간은 언약 가진 자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 천지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던 원래 인간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영상 중에 또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지 만물의 모든 것에다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굴복시키는 그 권세가 지금 나에게 와 있어요.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여호와 이름을 성전에 두었다 이랬어요. 하나님 이름,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되는 내 마음속에 넣어두시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세요.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 천국 열쇠를 받은 자, 그 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서 깊은 부분에 통달이 되어지면서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의심을 해보셔야 되죠. 그렇죠? 어떤 놈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이 계시록 12장 9절, 10절, 11절에 옛뱀, 사탄, 마귀, 귀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 사탄 얘기만 하면 자꾸 무슨 귀신이 나라 까먹는 귀신 얘기한다고 싫어하고 또 귀신 얘기하면은 하나님 자녀는 뭐 귀신 손도 못 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성경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해? 대적을 공격합니다. 대적을. 지 밥 되는 건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지 시킨 대로 다 하는데 공격하고 마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성도에게도 대적 있고 마귀도 성도가 자기 대적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한쪽은 자기 원수가 누군지 알고 있고 한쪽은 자기 원수가 누군지 몰라요. 전쟁 치면 모르는 그자는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원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처음부터. 인간이 망하자 말자. 처음부터 여자와 아담과 뱀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하고 뱀하고 원수가 되게 하겠다. 되게는 가르쳐 주겠다는 뜻이에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도 자기 후손을 흘려보냅니다. 뱀도 자기 언약을 내려보내요. 죽을 길,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을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 기술을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흘려보냅니다. 뱀도. 하나님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계속 전달시킨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되신 그분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앞부분의 여자의 후손은 언약 가진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남자들이 언약 가지고 세상 살다 보면은 큰 문제가 와요. 여자들도 어렵지만 남자들도 세상 살아가면은 완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아담이 땅에게 명령하고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세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럼 아담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는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신약 성경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아담은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모양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다 빼앗겨 버리고 지각이 떨어지고 생각이 떨어지고 육신적인 능력까지도 다 떨어진 원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는 그림자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아담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가죽옷을 지으셨어요. 가죽옷을 지으려면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양을 잡든지 뭐 소를 잡든지 뭘 잡아야 되죠. 그죠?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야 그 가죽을 옷을 입히잖아요. 그때 아담이 피 흘리는 사건을 처음 본 것이에요. 죽음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이 아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자기 옷을 위해서 죽어주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양을 잡을 때 설명을 다 해주셨겠죠. 그죠? 설명을 해주고 번제 드리고 피제사 드리는 것을 아담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죽옷을 지입힐 때 설명을 하셨어요. 그 증거로 아담이 자기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게 이 피제사의 비밀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가인은 피제사 안 드리고 아벨은 피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 피제사.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려오시고 성막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레위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이렇습니다. 근데 성경의 70인역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출애굽기에서 성막 봉헌 다 했어요. 성막 여호와께서 계실 저소를 다 지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회막에서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은 무엇을 받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아오셔야 돼요. 말씀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받아오셔야 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을 만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온갖 방식을 양식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세가 지었습니다. 지시한 대로 모세가 지은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걸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가지고 반드시 돈 얼마라도 들고 와야 된다. 이렇게 교회 올 때 그지?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은 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 작은 아버지도 교회를 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에 상처 있는 분들은 교회 가지고 자꾸 돈 내라 이러면 이게 상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께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 무엇이냐 하면은 소를 잡고 양호를 잡아가지고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실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물이 필요합니다. 예물이. 성막에 와서 제일 처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은 소나 양을 잡는 피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돈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열심 봉사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교회 가서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 고백으로 재물도 드리고 내 노력도 하고 또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되어져야 될 것이 그분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 올 때 무엇을 들고 오는가? 예배 올 때 피를 들고 오셔야 돼요. 피를 들고 오셔가지고 내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이걸 지금 자꾸 우리 신랑 제사, 내 자녀 제사, 우리 남편의 저 직장 동료, 우리 엄마, 아버지, 부모, 형제, 남의 제사를 드리려고 자꾸 가가지고 집착해가지고 다른 사람 인생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번 부려보겠다. 중보기도를 하면 계속 그런 눈이 열려버려요. 왜 중보기도를 제가 자꾸 뒤에 하라고 하냐. 처음에 영적 전쟁할 때 일단 내 거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오랫동안 길들여진 것이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놔두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 부분은 굉장한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니만 그렇나 내만 그렇나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인간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마귀가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 놓은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다. 이 생각에 잡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잘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교만하죠. 그죠? 내가 열심히 해가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볼 때 네가 왜 열심히 안 하노? 이런 얘기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 성공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 보고 네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 얼굴로 성공한 사람 아이돌 같은 거죠. 이 얼굴을 왜 뜯어 고쳐라. 이래 되는 것이죠. 그 자기가 쓴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복음 자체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먹어봤는데 내가 자꾸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름다운 생각인데 굉장히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아무리 전해봐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으로 떨어지게 되고 마귀는 뒤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습니다. 자기 작전이 성공했다. 먼저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마시고 내 눈에 대들보 뽑아가지고 영적 전쟁을 심히 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 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예물을 들고 가셔야 돼요. 예물을.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예물을 들고 가는가? 피를 들고 가셔야 돼요. 피를요. 그죠?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줍니다. 나의 피. 남의 피를 들고 신랑 제사를 계속 드려주겠다고 굉장히 고집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신랑 인생에 들어가가지고 왕노릇 해가지고 얘 인생을 좌지우지하겠다. 컨트롤하겠다. 이런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심어놓은 강렬한 열망이 작동이 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실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역사해 주셨다가는 인생 망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이 복음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자기 애가 죽어도 복음 전했다대요. 와, 저게 과연 하나님일까? 그런 세월을 오래 지나고 나서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박살났어요. 30년 지났는데 인생 박살이 나고 계속 거짓말 하는데 자기 둘만 몰라. 교회 와서 거짓말이라 교회 깨는 거.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그리스도가 깊이 들어가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은 다 사라지고 남의 인생 내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영접해가 다 교회 나왔다. 이상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서 1장이 번제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레위기서에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머리 아프게 됐는데 레위기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저도 머리가 딱딱 아픈데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제사 교육을 시킵니다. 왜 교육을 시키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불러서
왕의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교육이 무엇인가? 이 교육의 수준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에 제사장으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평민교육과는 다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이 수준 높은 교육을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는 영이 성령입니다. 지금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눈에 보이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제 1장은 번제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 예물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피를 가져가셔야 돼요. 이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내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이 갈 때부터 자꾸 남편 거 자식 거 들고 가가지고 제사 요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오는가? 남의 제사 계속 드려준다고 우리 애가 어떻고 남이 어떻고 저떻고 계속 그 기도 백날에도 응답 안 옵니다. 응답 와도 곤란해요. 내 눈이 먼저 열리셔야 되는 것이죠. 3절부터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소의 번제인데 흠없는 수컷으로 다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제물. 이 땅에 흠없고 점없는 사람 없어요. 이거 신약 성경에 너희들이 흠없고 점없도록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 보시고 내가 죄도 안 짓고 내가 깨끗하게 살 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날부터 시달립니다. 흠없고 점없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피 발라가지고 갑자기 천사 된 게 아니에요. 천사 아니어도 피 발라서 하나님의 법에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재판장 되신 그분께서 여겨주겠다는 것이지 내가 흰옷 입고 천사 된 게 아닙니다. 이걸 먼저 분별하시고 예물을 드리는데 소의 번제에만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갈 때 속죄물이 필요한데 그 속죄물이 소를 데리고 간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는 흠없는 수컷을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그러죠. 나의 죄를 지금 이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번제 드릴 때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이거 소를 데려갑니다. 각 지위에 따라서 지금 나중에 보시면 돈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내라 드려라 없으면은 고운 가루를 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제사장급 정도 되면은 소를 데려가서 먼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자기의 죄를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요거를 유튜브에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어떤 목사님이 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한 분이 계세요.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라는 것이 저는 이 제사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집에서 드리는 유교식 제사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유교식 제사가 아니고 피제사를 말해요. 피제사. 저희들이 전번에 성막 지난주에 출애굽기 할 때 성막 공부를 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입니다. 여기에 세 지파씩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동문이 9m 정도 돼요. 여기가 22.5m인데 9m가 문입니다. 여기가 지성소, 성소,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면 이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갈 때 소를 데리고 여기 들어갑니다. 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가면은 소 잡는 기구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요 소를 데리고 오면은 소 머리에다가 죄인이 사람이 이 죄를 넘깁니다. 이거 안수하는 거는 넘기는 걸 말해요. 이 소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이 소에게 넘기겠습니다. 요거를 제사장 보는 데서 합니다. 제사장 보는 데서 하고 이 소를 누가 잡는가? 간 사람이 잡아요. 간 사람이. 데리고 간 사람이 소를 잡습니다. 근데 저희들 어릴 때 이 도축장이 없을 때는 동네에서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동네 시끄러워요. 그 돼지 잡는 날 있죠. 그죠? 소 잡는 날. 걔네들이 고함 지르는데 어느 정도 시끄러운가?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소 잡는 사람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러가야 돼. 우리 아버지가 많이 불러다녔는데 소 잡는데 돼지 잡는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불러다녔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여름에 키우던 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 대추나무에 걸어놨어요. 근데 이 소를 여러 명씩 잡는데 여기 가서 소 잡을 때 누가 잡냐? 제사장 보는 데서 사람 혼자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소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급소를 세 군데 가르쳐 줍니다. 요 미간 여기를 찔러 죽일 것이냐. 동맥을 찔러 죽일 것인가. 심장을 찔러 죽일 것인가. 제사장이 세 군데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은 안수한 사람이 소를 잡을 때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미간에다가 찔러서 죽이겠다. 동맥을 따겠다. 심장을 찔러 죽이겠다. 심장을 찔러 죽이려면 칼을 뺏고 한 7, 8m 되는 쇠꼬챙이를 준다네요. 소 심장이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안수를 했습니다. 소한테 안수를 했어요. 나의 죄가 이 소에게 넘어갔습니다. 소에게 넘어가면은 그 숫송아지를 누가 잡는가요? 데리고 간 사람이 잡습니다. 혼자서 잡을 때 칼을 가지고 미간에 이렇게 딱 찌르면은 애지간한 기술자 아니고는 사람 혼자서 이 소 못 잡아요. 그래서 여기를 찌르면은 소가 가만히 있나요? 돌릴 거 아니에요. 그죠? 돌리면은 이쪽 눈을 찌르네요. 눈이 터져가지고 또 그 다음에 찌르면은 소가 여기 맞았으니까 또 돌리니까 이쪽 눈이 터지고 이거를 계속 찔러가지고 죽일 때 단방에 죽지 않아요. 여기서 찌르면 이 소가 이 눈알이 터지고 이 머리가 으깨져 가지고 그 뇌, 척수 이런 게 사람한테 다 튑니다. 튀어가지고 그 처참한 두개골이 깨진 거 다 봐야 돼. 동맥을 자른다. 여기 동맥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피가 분수처럼 올라요. 분수처럼. 그 피를 누가 다 뒤집어 쓰는가요? 잡는 사람 피가 여기 다 뒤집었어요. 심장을 찔러서 죽이겠다면 심장은 7, 8m짜리 쇠코쟁이를 찔러야 되는데 그게 쉽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찔러가지고 이 소 죽이는데 한 7, 8번을 찔러야 돼요. 찌르면은 이 구멍 난 자리에 또 찌르고 또 지금 여기가 다 벌어지면서 이 피가 나한테 다 뒤집어 쓰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굳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시키고 제사장은 그 옆에서 이걸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리고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요. 가죽 벗기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아버지가 개 잡을 때 개를 어떻게 가죽을 벗기는가. 그 옛날에 자전거 타이에 바람 넣는 펌프 있죠. 그죠? 그거를 요 코 사이 이렇게 끼워요. 눈 사이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기서부터 바람을 쫙 넣으면 이게 쫙 벗겨져서 개 껍데기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까지 쫙 벗기거든요. 그것도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여기 소가죽, 양가죽 이거 가죽을 어떻게 벗기냐 하면은 발목을 꺾어가지고 발목에서부터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껍데기는 다 벗기고 오늘 또 각을 치라 그랬어요. 각을 치는데 각 친다는 거는 각을 뜬다는 거는 각 부위별로 뼈 부위별로 자릅니다. 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소 그림을
이게 소죠. 소 이게 몸뚱이고 팔다리가 이렇게 있다면은 4개 있다면은 요 앞다리, 뒷다리, 요 각이 있죠, 그죠? 요 부분 요걸 다 잘라야 돼요. 잘라고 척추하고 골수는 하나예요. 요 자르고 머리도 따로 자르고. 요걸 누가 자르는 거예요? 데리고 간 사람이 자릅니다. 껍데기도 자기가 벗기고. 제사장은 피만 뿌려줄 뿐이에요. 이 작업을 해보면 그 사람은 다시는 죄 안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 그래요. 7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요. 여기다가 요거 다 잡았어요. 껍데기 뺏기고 각을 다 쪘습니다. 부위 다 잘랐어요. 여기 번제단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번제단이 넓어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 각 뜬 거를 요대로 놓습니다. 머리, 다리 이렇게 딱 놔가지고 여기서부터 불을 대가지고 계속 불 떼가지고 이거를 쫙 다 태웁니다. 다 태우고 피는 제단에다가 사방에다가 뿌리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살라 번제 드리는데 요거를 화제라 그래요. 화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 종류를 말합니다. 5대 제사가 있고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화제, 요제 뭐 이런 또 드리는 방법이 또 한 서너 가지 됩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 9절에 보시면 화제라 태우는 제사, 불살라 번제 드리는 태우는 제사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를 각을 쳐서 드리는데 요거를 다 태워 드리는데 요걸 다 태워 가지고 번제를 다 드리는데 여기서 나는 향기가 여기서 나는 냄새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소는 제사장급 등 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밑에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 이것도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단 북쪽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의 사방 뿌리고 그것도 각을 쳐가지고 기름을 떼서 제단 위에 있는 불 위에 가죽 빼고는 싹 다 태워. 번제는 제사장한테는 가죽만 가고 다 태워야 됩니다. 내장과 정강이 물로 씻고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13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이 번제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시면 새의 번제가 있어요. 좀 형편이 어렵고 양을 살 돈이 없고 소를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를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이것도 17절에 몸을 찢어가지고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도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시간이 또 많이 돼서 또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우리가 동문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번제를 먼저 드리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의 대가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셔야 예수님한테 넘겨줬습니다. 안수하라는 건 예수님한테 넘겨주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언제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는가.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대제사장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아버지 대제사장의 그거 후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인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사람이니까 그죠? 이 동물을 데리고 안수를 해가지고 대제사장도 자기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됩니다. 드리고 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다 대고 세례해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례 받고 난 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데리고 간 흠없는 수컷되는 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누군가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내 죄를 그분에게 넘겼어. 안수해서 넘겼어요. 넘기는데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합니다. 피 흘리는 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사실을 다 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시면 나의 죄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세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받는 거죠. 흠없는 수컷되는 소되고 양되는 그 예물이 값을 치러줍니다. 그 값의 대가는 무엇인가요?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요? 피 흘리고 죽고 지옥가가 불타는 것이죠. 이거를 눈에 형상화시켜서 설명한 것이 피제사입니다. 이 피제사를 드려야 이 과정을 통과해야 지성소에 갈 수 있어요. 지성소, 속죄소, 시온자 위에서 법계 위에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앞에 지금 죄가 있다면 번제 드리시는 일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번제 드리는 것을 말해요. 내 인생이 우리가 죄의 덩어리요. 사람이 죄의 덩어리입니다. 내가 뭐 요거는 잘했고요. 요거는 못했고요. 그거는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모든 전체 율법 중에 한 개만 범해도 율법 전체 범한 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잘했고 저거는 못했고 그건 인간의 생각인 것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납니다. 태어나가지고 인간 덩어리 전체가 죄의 덩어리예요. 나쁜 짓 한 게 죄가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 것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데 내가 좀 잘해가지고 이걸 고쳐보겠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이게 닮아가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한 생각이 계속 교차를 하는데 인간의 죄 문제는 내가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세밀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넘겨서 그 제물을 각을 쳐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화제 이거 완전히 불탈 때까지 내가 지옥 가서 굽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굽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지옥을 통과해가지고 번제물 통과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러 간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각을 치셔야 됩니다. 각을 치셔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각을 안 치고 껍데기 안 뺏기고 통으로 드리면 제사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하지 말고 껍데기 뺏기고 각 쳐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을 각을 세밀하게 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너무 크게 잡으시면은 너무 큰 거 잡아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이 써주세요. 이런 게 너무너무 큰 기도 제목이죠. 너무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시려면은 많은 부분에 손을 대셔야 됩니다. 손을 대면은 손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 나와야 돼요. 메시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내 인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그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각을 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또 각을 쳐서 드리는 이 냄새를 내가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화제 태워드릴 때. 내 생각을 언제까지 태워드리는가요? 완전 가루가 될 때까지. 이거 여기다가 불 지르면은 이 동물의 몸이 다 탈 때까지 태웁니다. 이거 태우다 말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실 때 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백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백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오다 말고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다 번제를 드리셔서 다 태우셔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요? 내 죄의 자백을 기뻐하십니다.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제일 기쁠 때 언제예요? 야단치러 갈 때. 애가 그냥 먼저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꿇는 것이 부모한테는 기쁜 일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걔들 뭐 어떻게
그 때려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애는 맞아서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 심정도 더 아픈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와서 나의 죄를 계속 자백해가지고 번제 드려가 태워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가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겠다. 이게 예물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피를 들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가? 내 인생을 각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내 그분 앞에 가서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제사 드리는 거 가지고 이제 우리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시는지 이 속에 많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고 응답으로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번제드리는 그 비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피 들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 하나님과 관계가 합법적으로 되어지는 공의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공의 하나님 입법하셔서 법대로 하시는 그분 앞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되어서 회복되어져서 증거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되시고 또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사명, 왕의 사명, 또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말씀으로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피제사, 올바른 예물 드려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약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만화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먼저 그가 그를 불러서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예물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예물이 아버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갔듯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피를 들고 예수님의 피값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히 내 인생을 번제쳐서 번제드리고 내 인생 각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언약 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를 다 벗고 또 주님 앞에 가서 피 들고 주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자백하고 끝까지 자백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제사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마무시한 죄의 대가를 모두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눈 열어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